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23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그 고관들, 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죄악들이 또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망령되이 사용한다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득, 자신의 어떤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네, 최근에 저희가 한 가정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는 가운데 가장 요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매여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매여서 그 삶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들었더니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한 곳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모든 곳에 충만하셔서 만물에 깃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 이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얼마나 그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한 그 말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인받으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일이 있으셔서
말씀하실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떤 꿈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1차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분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꿈을 꿨다. 지금 23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죠.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다. 내가 환상을 봤다. 또는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화평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붙잡고 나와의 교제를 끊이지 않는다면, 나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러나 불순종하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고 이런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흩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국 그 패망으로 이끄는, 그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편취하는 그런 잘못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심각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상의 심각함으로 그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말들, 어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경에 기초를 두고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 분별하고 또 분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이거 계속 나누면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황,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기초로 봤을 때 이 세상이 마지막 때,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와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교회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24장 1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자, 때는 지금 어떤 때입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즉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잡아갔습니까? 1차로 끌려간 사람들은 고관과 귀족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두 번째, 여호야긴 때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네. 그리고 많은 목공들, 철공들, 그러니까 필요한 인력들, 병사들, 아주 뭐 전쟁에서 능한 이런 귀한 전사들 또 어떤 기술자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을 끌고 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는 무엇입니까? 극히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는 극히 나빠 썩어서 뭐 버릴 수밖에 없는, 뭐 도저히 뭐 건들 수도 없는 그런 무화과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좋은, 하나는 너무 나쁜.
그러면서 이 광주리에 담겨 있는 이 무화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나는 극히 좋은 최상급의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극히 나쁜, 너무나 나빠서 뭐 도저히 쳐다볼 수도 없이 썩어서 쓸 수 없는, 뭐 버릴 수밖에 없는, 이건 뭐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는 그런 무화과가 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극히 좋은 무화과의 상징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1차, 2차 때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이 극히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내가 그 땅에 심고 다시는 뽑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이 핵심인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 매일마다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작게 우리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 대신, 만물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에 휘둘려 세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되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매여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겠다. 누구에게요? 바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의아합니다. 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깊숙한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자, 좋은 광주리에 담아있는 그 광주리에 담아있는 좋은 무화과는 포로로 끌려간 자들, 그리고 광주리에 담겨있는 이 나쁜 무화과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는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말씀도 답정너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요한왕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굳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남은 자들과 애굽으로 피신한 자들, 이들은 나쁜 무화과다. 극히 나쁜 무화과다. 이들이 바로 아주 나쁜 무화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극히 나쁜 광주리에 담겨있는 극히 나쁜 이 무화과,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모든 나라에 흩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남유다에 살고 있던,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잘못된 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혀 이렇게까지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실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혀 자신의 어떤 달란트도 개발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오지 않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을 나쁜 무화과로 하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달란트에 맞게 잘 생활한 자들, 노력하며 사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는 자들, 물론 끌려간 자들도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해서 끌려간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받아 그 땅으로 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적 행하신 가운데 그들이 선택받아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쓸 수 없는 무화과처럼 남겨진 자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구나.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이들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지는 않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자아 도취에 빠져서 나의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휴거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3번의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눌 텐데요. 1차, 2차, 3차는 3차 휴거에 관한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차 휴거 때는 크레노톤, 즉 귀족 부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족 휴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한 휴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때와 똑같습니다. 바로 다니엘, 귀족들이 끌려갔던. 그리고 2차적으로는 기술자들과 고관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또 끌고 갑니다. 1차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2차 때 끌고 갑니다. 이것은 2차 휴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휴거 때에는 그나마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러나 3차 때는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이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예표를 주고 있다는 것.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의 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관련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겠구나, 또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에 노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도 그것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또한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쓸모 있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나 스스로의 만족, 그것은 아닌지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어떤지 정말 코람데오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사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구원 얻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저희들 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단단한 말씀일지라도 저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저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